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많이 덥고, 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이 더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우시고 이러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지금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보다 여기가 조금 더 더워요. 근데 제가 에어컨 바람을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에어컨을 잘 켜지를 않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안 켜는데 선풍기를 켤 정도가 되면 여기가 많이 좀 덥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즘 흉흉한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폭우 때문에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또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그래도 예전에는 묻지마 폭행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이 살인으로까지 가고, 또한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까지 오면서 이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될까? 이해는 되죠. 힘듦이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는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듦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까지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리는 것들이 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필이면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가 다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자,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불행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에요.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진짜 불행이죠.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간수라는 사람이 그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을 달라 하고 불을 들고 횃불을 달라 하고 들고 간 거 보면 밑에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그 감옥을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목숨으로 해결을 해야만 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 않는다 생각하니 그가 선택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방법은 자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가 그 기적을 보면서 도망가야 될 죄수들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한 사람 간수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통해서 그 간수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번역에는 구원이라 표현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참된 삶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걸까요? 제일 바라는 구원은 낫는 거예요. 자, 인생이 힘든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뭐가 구원일까요?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구원이라고 이유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헬라어의 소조라는 단어가 이걸 다 의미를 하더라고요. 동일하게요. 그냥 육체가 병이 낫는 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다 소조로 써요.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도 있어도 구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된다? 구원이라는 느낌의 방법은 어려움에서 구원된다, 어려움에서 해방된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 멈춘다라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아니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삶이라고 번역한 이유 안에는 그 안에 진짜 참된 삶,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참된 길, 참된 삶을 찾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의 욕구를 하나님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는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문제 앞에 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음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참 공평한 건요, 태어나고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번씩 주어지더라고요. 다 공평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앞에 서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 앞에 서고요.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서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 설 거잖아요. 그 때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아침에 깨어서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게, 하루가 주어진다는 건 기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제의 연속과 문제의 연속 앞에 놓여 있을 때 이것에서 구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도 구원받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우리에게 구원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육체, 마음의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마음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나면 달라지는 건 육체의 아픔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구원하고 나면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어때요?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진짜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인사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하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러분 진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근데요, 감사는요,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는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육체의 구원, 마음의 구원을 넘어 영혼의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임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까요? 그러면 이건 바꿔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바울, 실라 감옥 가요. 많이 맞아요. 그것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 전까지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오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정말 어렵죠.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한테 반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30살까지 안 살아봐서 30살까지밖에 못 살아봐 33까지 살으셨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해보셔서 결혼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애 나와서 키우는 것도 몰라요. 직장생활도 안 해봐가지고 힘든 거 몰라요. 나이 들어서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늙은 아픔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어떤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아픔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그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보면요, 감옥 맞았죠. 감옥 갇혔죠.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으면요, 기도 찬성 못 해요. 근데 그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도 왜 감옥 갔냐면 성경에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16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하다 감옥 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감옥 간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귀신을
들린 여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한편에서는 또 힘든 일이 다가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사라진 거예요. 가만둘 수 있어요?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서 다른 걸로 통해서 이 시끄럽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는 걸 통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럼 복음 전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넣어둔 거죠. 그냥 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거기다 못 넣어요. 왜요? 맞고, 제가 때서 그럴 것 같아요. 맞고 쓰러지면 바로 누워가지고 주님 왜 이래요? 주님 왜 이러신대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갇혀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되고 아무 걱정 없고 근심 걱정 없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냐? 마음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냐? 아니죠. 기적 보여주잖아요. 감옥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쉬운지. 자, 주님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쫓기고 있어요. 잡혀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숨겨주는 게 쉬워요? 잡혀간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오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숨겨두는 게 쉽죠. 훨씬 쉽죠. 감옥에 넣어 있는 건 나오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신 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감옥에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요.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거기에서 관리를 해보신 분도 계셔서 보면 우리가 진짜 사범하던데요. 거기서 나온다는 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열어놔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바지에 이르렀고 도저히 안 될 만한 상황,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야구를 보면 제일 재밌는 게 언제부터 재미있어요?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 이게 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던지는 사람도 수비수도 다 어려운 게 한 사람만 잡으면 돼? 한 사람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안에 끊임없이 불안이 와요. 두렵거든요. 던지는 사람도 두렵고 때리는 사람도 두렵고요. 근데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바지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나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끝난 인생 같아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기에 감옥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 삶을 내려놓고 이제 새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결단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예전의 목표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목표 바뀌셨나요? 예수 믿고 났는데 예수 믿고 내 예전의 목표였던 걸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이지 않나요? 목표가 바뀌었나요? 저도 제 자신을 살아보면서 순간순간 보면 길은 바뀌었어요. 근데 목표는 똑같더라고요. 내가 얻고 싶은 영광, 내가 갖고 싶은 거 동일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 그럼 복에 대한 개념도 세상의 기준은요, 그런 복이에요. 세상의 부자는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걸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자는요, 얼마나 많이 나누냐예요. 얼마나 많이 베푸냐예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의 자랑. 우리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나누냐를 부러워해야죠. 최근에 이성미 씨의 간증을 직접 제가 가서 같이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컴패션 보고를 하는 기간이어서 이성미 씨가 오셔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기도 많은 사람을 후원을 하는데 자기가 10명 하면 자기보다 10배를 더 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현이 있대요. 한 100명 한대요. 자기가 그러면 현 따라가 보겠다고 100명 하면 거기는 1000명 하고 있더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이 지금도 돕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그렇게 자기보다 10배 이상을 하더래요.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들의 자랑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부러운 삶을 사는데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나누냐,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 그래서 그들의 목표들이요, 얼마나 많이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을 살 것인가의 목표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셨나요? 여러분, 바뀌시지 않았다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는다라면 또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오늘 사건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믿는 건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마태복음 6장은 이야기합니다.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만 구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육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육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4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마음의 문제 동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인생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해 주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가 원래 설교 내용이 여기까지 해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설교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나라고 설교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를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본문을 놓고 계속 또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하나 딱 찾아 들어오는데요. 이 간수가 보이는 거예요. 간수가 주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간수라고 표현해요. 이름도 없는 그 간수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아까도 질문했어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더 쉽겠어요? 감옥에서 풀리게 하는 게 더 쉽겠어요?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어렵냐면 감옥에서 열리게 되는 거, 모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게 풀려나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심지어 성경에서 보면 이 22절,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바울과 실라를요 많이 맞게 해요. 고난 가운데 넣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왜 이렇게까지? 왜 하나님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감옥 안 들어가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안 아프게 해도 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했더니 하나님은요 간수를 주목하신 거예요. 간수를 만나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대신하여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수를 주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간수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간수도 참된 삶을 추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의 그 추구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 주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 안 하실까요? 바울과 실라를 고통 가운데 넣어서라도, 감옥 가운데 집어넣어서라도 그 간수 하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듦, 여러분 어려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마음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면 바울과 실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들어가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믿는 것.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는 순간에, 그대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로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직 복음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었습니까? 세상의 성공도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말씀해 주시는 건 믿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순종의 요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살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가 바울과 실라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고 간수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도 주목하셨고 이 간수에게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를 주목하시고 간수를 사용하시고, 또한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상황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 곡은요, 이 보네포의 그 시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곡조를 넣어서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곡인데요,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 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보네포가 쓴 글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주목하여 보시면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보네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뒤집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이 보네포의 고백과 같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과 쓰라림 아픔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한 힘이 그를 감싸 안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안고 계셨고 지금도 안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세상을 주목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어려움만 바라보았는데 나와 같이 고통당하시며 나와 같이 아파하시며 나를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내 앞길을 가시고 내 인생길을 이끌어주시며 나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그 선한 힘이 언제나 나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감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괴로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이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을 감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쳐 눈앞에 보여있는 그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하나님 눌려 나를 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세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다 착각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안으시며 같이 또 고통당하시고, 내가 마음 아파할 때 나를 바라보시며 더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 안는 걸 이제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루하루를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느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